여름철 맞이해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요즘 또 이제 잔디 가꾸시느라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시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누가 만든 거지? 이거 누가 하자고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이요. 누가 이거 잔디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가꾸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잔디 없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예를 들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잔디 없어요. 거기 로마 가도 잔디 없어요. 근데 북미 집들 보면 꼭 잔디 있어야 되는 것처럼 꼭 잔디 만들거든요. 누가 시작한 건지 아세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중세 말에 시작된 겁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영주들이 시작한 거예요. 왜? 땅이 있어야 잔디 만드니까.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큰 저택을 그 땅에다 져놓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뭐를? 부와 능력을. 지금은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있어서 누구든지 잔디 하고 싶으면 잔디 길러낼 수 있지만, 그 당시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낫이랑 칼로, 칼이 아니라 가위죠. 가위로 잔디 잘라야 돼요. 물도 손수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그거는 농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주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잔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큰 땅이 있고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옆에 사람이 나도 저걸 해가지고서 좀 과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전통이 왕궁에도 옮겨지게 됐고, 크고 멋있게. 그래서 이 블란서랑 영국에서 이 잔디는 사교장, 큰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 펼쳐지는 무대였어요. 그거 아닌다면 정확하게 막아놓고 들어오지. 잔디를 절대 밟지 마시오. 철저하게 농노들이 관리하는 그런 거로 발전되어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부를, 권력을 가진 영주들만 가질 수 있었던 건데, 근세 초에 넘어오면서 괜찮은 부자들, 은행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통에 따라서 잔디밭을 자기 집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잔디 깎는 기계도 생겨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중산층 집에 이 잔디 키우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잔디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고찰해 봤는데요. 잔디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아시게 됐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집을 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알아야 내가 그 전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리핏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리핏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역사를 알아야 내가 사실은 그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은 부부들 결혼 주례하면서 카운셀링 하면서 늘 하는 얘기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역사가 누워 있는 게 된다. 30년 동안 살아온 역사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역사가 점검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자유인으로 부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려받고 걸어온 역사가 싸우고 너희의 삶을 살게 되니까 역사를 충분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 가운데는 너희가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습관도 있을 것이고 가정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네이밍해야, 정리해야 비로소 그 역사로부터 자유한 나의 삶,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퍼스널한 내 개인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알아야 되는 역사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있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별해내기 위해서 정말 붙잡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역사, 대하, 큰 강 같은 줄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4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백그라운드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그냥 2절만 뽑아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들의 역사,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느껴보기 원해요. 그 두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제가 막 말하기 시작하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잠언 3장 이제 여기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거나 또 키우실 분 혹은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게 한다면 저는 이 말씀 암송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인데요, 복음을 역사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통괄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짧은 2절 가운데 다 이렇게 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암송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생명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쓰신 개인적인 편지예요. 너와 나에 대한 그 진리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런 편지인데 그 말씀 중에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모든 진리의 핵심이 저는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어들이 어떤 단어 있나 보세요. 구원,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뜻, 영원 전, 은혜, 구주, 그리스도, 예수, 복음, 생명, 이모탈리티,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복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 복음 없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느껴보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 진리를 가슴 속에 이렇게 좀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너무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오늘 아침에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좀 느껴보세요. 여기 보면 뭐 영원 전이란 단어도 나오고 복음, 생명, 썩지 아니할 거, 뭐 부르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삶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제가 지난주에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함께 거룩한 영적 상상력 속에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을 방문해서 디모데와 함께 이 말씀을 받자 그랬는데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지금 지하 감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삶으로 부르신 것은 너와 나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느껴보시기 원해요. 스킵하고요. 이거 좀 스킵하고 정리해드리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영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전,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 즉 무슨 말이에요? 우주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시기 전, 그래서 영원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전,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 너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이 믿어지십니까? 사실은요, 복음은요,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몸짓고 사는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 계획,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 좀 너무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에베소서 말씀도 여기 인용해 놨는데요. 이건 개인에게 얘기하시는 거고, 에베소서는 뭐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배자로 지금 앉아있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is universe,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대로 지금
당신의 일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복음이라요. 근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세 번째인데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의 죽음을 계획하셨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일 수는 없죠. 왜? 우리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행위예요? 우리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No,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부름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예정됐다. 그래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제가 3번 가로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예정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가로 열고 제가 예수님을 죽이셨다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 끝나기 전에 세상이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로 나누어질 텐데 그 일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면서 13장 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NIV. All inhabitants of the earth will worship the beast. 지구상에 사는 모든 거주민은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All whose name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Lamb Book of Life.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램을 수식하죠. 어떻게 수식하나 보세요. The lamb who was slain, 배임을 당한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 우리 한국 성경이랑 너무 다르죠. 저는 그렇다고 무슨 한국 성경 번역한 학자들 시비 걸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한국 성경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New Revised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에서는 우리 한국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하셨어요. New King James Version, King James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원어적인 번역을 구태여 포기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슬레인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이미 그는 슬레인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도 굉장히 unfortunate한 translation이에요.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것도 NIV 적어봤는데요.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여러분, 아담이 실수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rescue operation, 와, 큰일 났다, 이제 예수를 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결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모든 우리 우주의 역사는 그냥 마음속에서 결정되어졌어요, 이미요. 우리 인류가 totally deprived of goodness, 온전하게 타락할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를 그는 슬레인 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이해예요.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때가 찼을 때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비로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셨다. 매니페스트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구약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사탄은 알지 못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경륜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구원의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기속시키시는 구원의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획을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계획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계획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을 폐하시고 무효화시키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모탈리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모탈 그러면 죽는다 그런 뜻인데 이모탈리티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사건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 모든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내게 하는 그 시금석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바울이 자기를 복음 전령자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 둘째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망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사망의 향기고 또 한편은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말씀 많이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영접하세요. 영접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씀 하는데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요한복음 거기서 마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are the one who are born of God. 하나님이 출생시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여섯 번째, 거룩한 소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다가 죽음 혹은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우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요? 우리들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육체처럼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저는 성경에 보면 엄밀하게 몸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한참 논쟁해야 되는 이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사람을 만드셨다 하니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분리되면 생명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몸은 자고 영혼은 뭐 달걀 귀신처럼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활은 확실한 몸의 부활이고요, 생명의 부활은 몸을 가진 부활이에요. 썩지 않는 육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방송 매체 뭐 등등에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애프터라이프 경험도 있고 한다니까 뭐 영화도 만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소설도 쓰고 하는데 주로 많이 이게 무슨 뭐 6천년 써가지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무슨 뭐 정신 혹은 혼 무슨 뭐 이렇게 영계 이런 무슨 좀 아까 말씀드린 뭐 달걀 귀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한 세계,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뭐 떠달리면서 뭐가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좀 편안한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Don't believe it.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늘과 땅, 이 땅이 지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쓴물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회복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살던 땅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종이장처럼 뒤집어져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새하늘과 땅은 우리가 사는 땅의 회복이에요.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들지 않아요. 우리 삶에 슬픔이 없어져요. 이별과 아픔과 고통과 병이 없어요. 우리 속에 영혼에 미움과 다툼이 없어져요.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이런 예배당에서 얘기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세요. 이 세상이 변화돼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에 따라 우리한테 아름다운 채소,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우리는 그의 통치 속에서 참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릭타운의 총격 사건 이런 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신다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엉겅퀴와 쓴물을 내고 있는 만물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아픔, 고난, 병,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새로운 나라. 이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느껴보세요. 영원전, 즉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 즉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훨씬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단어로는 예지라고 해요. 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마치 개미가 사람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을 이해 못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여긴 죽임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비로소 천명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여섯 번째, 썩지 않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세요. 이 말씀 들으면 이게 4, 5, 6번 그거는 뭐 자주 듣는 거고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거고 당연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1, 2, 3번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청년 시절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예수 영접했을 때는 저 1, 2, 3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복음 전해 듣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거는 우연히 내가 그 복음 전도자 만나서 된 거 아니고,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칼빈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말이죠, 제 영혼 골수까지 전달되어져.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취해서 저는 목사된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면 인터뷰 같은 거 좀 많이 하거든요. 너 왜 왔냐? 또 교단에서도 이제 목사로 안수해야 되니까 학생 때마다 이제 매년 말은 컨퍼런스 이렇게 달아놨지만, 제가 제정신인가 이제 검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마다 늘 받는 질문이 너 왜 목사 됐냐? 제가 그때마다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됐습니다. 나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제가 주님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알면 알수록 더 제 영혼의 깊숙한 곳에 전달되어지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나되고 주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저는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알아요. 내 행위가, 나의 인격이, 나의 지식이, 내 경험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 전, 우주를 조성하시기 전, 저와 여러분이 형질로 이 땅에 존재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 위해서 죽이시기로 하시고 때가 되매 그를 죽이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4가지 삶의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첫째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의 자리와 가능성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 삶에는 그냥 감사와 감격만 있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지, 감사와 감격만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결판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비로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외에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로마서도 얘기하시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시록, 요한복음 다 얘기하시는데요. 이 2절 말씀, 이번 주에 바울 선생께서 지하 옥중에서 여러분과 디모데 앉혀놓고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가능하시면 한번 암송해 보시고 이 말씀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내 삶의 어떤 진리로 되면 You are blessed. You are so blessed.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이 확실해지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